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 야고보는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신앙적 박해로 인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문안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분투하고 승리하기를 권면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자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로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5,000명은 남자의 수만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녀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믿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졌고 또 이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과 또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7장에 언급하고 있는 스데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또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잔멸이라는 단어는 겨울에 멧돼지가 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하자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이 일궈 놓은 밭을 헤집어 놓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모양을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졌던 박해가 처참하고 참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 다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가해진 이 핍박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만 힘쓸 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흩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신할 땅에 머물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론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들이 자연스럽게 세계 도처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해진 핍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역시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씀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수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인 신앙 공동체는 흩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함과 동시에 흩어져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인 부흥을 이뤘을 때 어찌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찢으셨고 교회를 흩으셔서 그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편만히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고 야고보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저들을 권면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인내케 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적인 박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으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실족하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나 또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에 마귀의 시험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십니다. 바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템프테이션,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여서 실족하게 만들고 또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험이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러한 시험들을 극복하고 시험들을 이겼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과 또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한층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낭망치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낙심치 말아야 하고 또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이 믿음의 성장의 어떤 계기로 삼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시고 날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또 시련을 당하거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극복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